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30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라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이제 4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재앙이 기회가 됨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초태생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하수가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시작하여 개구리나 또 다른 파리나 기타 다른 어떤 수많은 재앙들을 이끄셨고 그 10번째 재앙으로서 장자가 죽을 것이다, 초태생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재앙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애굽 땅은 이러한 10가지 이어지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들거나 죽었고 가축도 그러했으며 또 농산물들도 채 자라지도 못하고 연글지도 못한 채 우박이라든지 다른 어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해 농사가 다 망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농사 짓는 농산물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사람에게든 닥쳐온 이 수많은 재앙들, 이것이 우연히 생긴 일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먼저 경고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수가 피로 변하는 이 재앙부터 시작하여 개구리가 창궐하여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오는 재앙, 또 이가 사람을 가르쳐 보는 재앙, 또 파리가 들끓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재앙 등 수많은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에게 순서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연이어서 계속 그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어떤 재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잘 끝내라. 이것만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요거 다음에 또 다음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순서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앙 하나도 버거운데 그 재앙이 연이어서 마치 기차가 꼬리를 물듯 하나, 둘, 셋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버티기 힘들 거라고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이 우연이나 어떤 자연스럽게 생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재난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왜 감사한 일인가? 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난들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감사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그 재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연이어서 벌어지는 계속되는 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나타난 그 10가지 재앙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여 상류로부터 태적물을 하루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옥토, 곡창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그 강 중에 하나이죠. 그것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많은 결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이 풍요롭고 기름지고 곡식이나 다른 풀들이 잘 자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긴 사막이니까 일조량도 풍부하죠. 근데 사막인데도 물이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도 충분하죠. 그러니 일조량이 충분하고 물이 충분하다면 또 상류로부터 오는 토사 중에서 비옥한 그 거름들을 계속 하류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한다면 햇빛도 좋고 물도 있고 거름도 있으니까 농사는 아주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애굽에서 충분히 있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들이 이 풍부한 땅을, 이 좋은 땅을, 이 기름진 땅을 다 버리고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좋은데요, 애굽 땅이 더 기름진데요, 애굽 땅이 더 풍요로운데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우리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이 애굽 땅보다 더 비옥하다고 볼 수도 없고 애굽에 흐르는 그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아주 적고 적은 강입니다.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기가 더 좋다, 애굽 땅이 더 기름지고 비옥하다라고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지 않았다면, 10가지 재난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굳이 애굽 땅을 떠날 마음이나 생각이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가? 게다가 바로도 계속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계속 거부해요. 그 땅에 계속 이어지는 재난들 속에서도 굳세요라 금수나라고 하며
끝까지 마음을 강박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의 정내미를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난의 재난, 그 재난의 또 다른 재난을 계속 꼬리 물듯 이어지게 함으로써 더 이상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야, 애굽은 살기 좋은 곳이야, 애굽은 넉넉한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항상 복을 통하여 평안을 통하여 풍성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타났던 그 10가지 재앙이 자연현상, 매년 반복되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또 몇십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어떠한 특별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그 재난을 애굽 땅에 쏟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어서 재난을 일으켰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재난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너의 삶 속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재난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다, 손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난이 불평이나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 재난까지도 감사하다. 그 재난까지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계속 우리에게 원치 않는 재난에 또 다른 재난이 이어지고 그 재난에 또 다른 재난이 꼬리 물어서 계속 이어져서 도무지 버티기 어렵다,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그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재난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로 모두가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그 고난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이연이어서 계속 나타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왜 재난에 감사한 건가? 왜 재난을 우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가? 그 재난에 감사한 이유는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재난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살기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웠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을 모르는 다른 바로왕이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들을 괴롭힙니다.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하루에 몇 개씩 만들라고 할당량을 지정하여 계속 벽돌을 굽게 하고 만들게 합니다. 나중에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도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려고 그들을 계속 착취하고 억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착취와 억압 속에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내 사랑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는 그들을 죽이라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는 그 아픔, 그 고통도 그들에게 경험했습니다. 끊임없는 노역과 가족 간의 사륙이라고 하는 내 자식을 죽이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그 재앙은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뭡니까? 똑같이 네가 맞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오른밤 맞았으면 너도 오른밤 때릴 수 있다. 또 내가 고난 당했으면 네가 받은 해만큼 똑같이 보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해 보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강제로 노역을 당하고 강제로 노동했으니 너희가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으니 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을 빼앗은 그들에게 초태생을 다 멸하겠다.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노역을 주지 않고 대가, 급여를 주지 않고 강제 노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은금 패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들의 아들을 죽였던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의 초태생을 죽임으로써 그 해를 똑같이 받게 하셨다. 그러니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 눈물 나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도 피눈물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저주하여 너에게 고욕을 시키고 너희 아들을 다 죽였다면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보복하겠다,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직접 원수 갚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한숨을 보았다. 너의 괴로움을 보았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죠. 너를 너를 힘들게 한 자를 내가 대신 보복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것이다. 위로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는 행위, 그들을 대신하여 보복하는 행위, 그들이 맞은 것, 그들이 당한 것, 그들이 수치당한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 행위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키신다. 누가 감히 나를 해치거나 누가 감히 나를 때리거나 누가 감히 나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신다. 나의 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애굽에 나타난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보복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재난을 통하여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하게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들을 거룩함으로 성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거룩함으로 성별케 된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구별시켰는가?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있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단 한 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와 보니까 하늘의 신이 다르고 바다의 신이 다르고 강의 신이 또 다르고 곡식의 신이 다르고 가축의 신이 또 다르고 죽음의 신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해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강물을 주관하는 또 다른 신이 있고 또 대지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곡식의 신이 있고 동물들마다 가축의 신이 다 있고 질병의 신이 있고 다 신이 여러 다 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430년을 지내며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보아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 아주 평안하게 조용하게 가라고 한다면 나 여기가 좋아요,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또 혹여 가더라도 애굽 사람에게 그 땅의 풍요로움을 주관하던 곡식의 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장하던 강의 신, 이런 신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그들이 몸이 아플 때 그들을 치료하는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호감을 가질 거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또 귀히 여겼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무엇을 챙겼습니까?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따라 나왔던 것을 우리 아마 기억할 거란 말입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신을 우리가 뺏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라헬을 치셨죠. 결국 그의 수명이 오래 야곱과 함께 해로할 수는 없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에 있는 신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노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할 때 애굽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신들을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별 볼 일 없다. 이것도 무능하다. 이것도 쓸데없다. 바로 10가지 재앙은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피였죠.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왜? 나일강이 강의 신이거든요. 모든 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강의 신인데 그 신이 피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었다.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구리는 번성 많이 하죠.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지만 개구리가 오히려
애굽 궁궐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의 식탁에 올라옴으로써 사람들이 귀찮게 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징그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풍요의 신, 우리 그 강가는 금두꺼비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왜 금두꺼비가 왜 만듭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풍요롭게 여기는 그 풍요의 신은 거짓되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악질, 몸에 나타난 어떤 종기 같은 악질, 또 독종, 또 흑암,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재난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라고, 그 신이 그들을 지켜줄 수도, 그들에게 복을 줄 수도, 그들에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알리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좋다고 하기에 이 신을 섬길까라고 했더니 그 신이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그 신이 그들에게 불편이 되고, 그 신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재난이 된다면 누가 굳이 그 신을 섬기려 하겠냐. 결국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난은 결국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고, 그 신을 너희는 절대로 드라빔처럼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 신을 너희가 의지하지 마라. 그 신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니 그 신을 절대로 너희가 신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우상으로부터 구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바로 내가 세상에 믿고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그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10가지 재난을 통하여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신들은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사람들이 섬기기 위한 신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모양을 섬기라고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그들은 계속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조상들에게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 100세였던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결혼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2 쌍둥이를 낳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할아버지와 그 이상, 그 이전의 어르신들이 들려주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과거 우리 조상이 만난 하나님, 우리 조상과 상대하던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고, 지금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엉뚱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난을 보이셨죠.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재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증거들 속에는
그 재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 온 지역이 재난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 한 사람도 초태생을 잃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문설주병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던 사람들. 그들은 안전했다, 평안했다, 모든 위기로부터 보호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걸 누가 하셨는가? 누가 보호하셨는가?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에 나타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운 겁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실제적으로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거 책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조상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내 모든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재난이 와도 감사하고 그 재난에 또 다른 재난, 그 재난에 또 다른 재난, 꼬리를 물도 계속 재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위경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위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재난 속에서도 또 다른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또 그 재난과 재난 뒤에 또 다른 재난이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이는 그 재난을 일으킨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재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하나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감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그 재난 뒤에 또 다른 재난이, 그 재난 뒤에 또 다른 재난이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듯 이어지고 또다시 이어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옛날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과거의 하나님,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나에게 명하시고 오늘날 나의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복을 명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걸어가 믿음과 열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더욱더 알고 믿고자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들에게 하시며, 재난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재난과 또 다른 재난, 또 그 이후에 재난이 꼬리를 물듯 일어나듯 우리 삶과 우리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